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을 잘 지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다녀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방리 식구들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얼굴들도 보시고 또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영 집사님, 우리 김혜숙 집사님께서 같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종형 집사님 아들들은 석한이, 장한이 그림자 또 같이 온 아이가 있는데 유엔 주민 아이가 같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나래가 같이 왔었습니다. 여자아이 나래. 여러분들도 이름도 조금씩 더 들어가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얼굴 마주 보시면서 눈으로 살짝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성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미니 찬양대 참가 감사를 드립니다. 규모는 작지만 찬양은 아주 우동차고 심차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성도 호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크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안식일입니다. 10월 11일, 일요일이네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우리 최성현 장로님, 김금숙 집사님 딸 되는 최지선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청주 아모르 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임장 10만 명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이 안식일에 많이 치워지는데 그 안식일에 치워지는 시험들 가운데서 일정 부분은 안식일이 아닌 평일이나 일요일 날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임서를 작성하시고 감사무소에 가셔서 또 서류를 떼신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전달해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전 건축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외치고요.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열심히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성전 건축 사업에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14절과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가장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들을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한 분, 우리 안병상 집사님, 안병상 교수님 다녀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고향을 안 가셨네, 그죠?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셔요. 네, 갔다 왔다, 만나고 왔다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우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가지 말라, 만나지 말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번 추석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더라고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밝은 달처럼 환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몸은 멀리 있는데 마음은 가까이가 잘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명절이면 이 가족들과 부모님들
안 뵙고 명절 지나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명절 연휴가 너무 짧아서 올라오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번 명절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몸은 멀리 있으면서 마음은 가까이.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걸음,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만남. 그래서 만나지 마십시오.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만남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절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말고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발걸음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서 만나고 또 조용히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처가에 서울에는 지난주에 갔다 오고 가까이 계시는 어머니께는 추석 당일에 저희가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다 모이지 못했어요. 처가에서 모일 때도 제주도에 사는 작은 처남네 집은 오지 못하고, 또 저희 어머니 집에 모일 때도 저희 형님네는 저희보다 먼저 와서 다녀가고 또 저희는 나중에 다녀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은 조금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이 가족을 만나지 말고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 가지 말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축항수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바캉스로 제주도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다고 하고요. 캠핑장에도 수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또 동해와 강원도에도 또 관광지인 경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어디 가셨으면 좋았겠어요? 가족을 만나는 게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추석을 조용히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석에는 아무데도 안 가시고 아무데도 안 만나시고 아무도 안 만나시고 그렇게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다들 그렇게 안 지내셨나 봐요. 그죠? 조용하게 읽어보니까 마음이 많이 허전합니다. 아마 사람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어느 곳에 가고 싶고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 형이 저희가 어렸을 때 자라난 고향을 자주 방문합니다. 사실 남아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뛰놀던 골목길도 한번 걸어보고 친구들과 놀던 그 자리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자주 가더라고요. 또 왔다고 전화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 집사람은 서울을 자주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막상 가면 어떤데?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차만 막히고 별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해요. 찬솔이는 제주도를 그렇게 가고 싶어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7년을 제주도에서 살아서 태어난 곳은 청주인데 어디가 고향 같아요? 제주도가 고향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워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태어난 곳이든 자란 곳이든 고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릴 적 자라난 곳.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면서 허전해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뭐래요? 본향 찾는 자래. 본향 찾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향 찾는 자들이에요. 이 본향 찾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자신의 본국이나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국이나 타향이나 외국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과 본국을 찾으면서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추석에 어머니 집을 다녀오면서 잠깐 바깥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타국에 와서 그분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당히 씁쓸해요. 이번처럼 연휴가 깁니다. 우리만 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다 같이 쉬어요. 그럼 다 같이 쉬다 보면 어디가 그리워져요? 네, 고향이 그리워져요. 부모님이 그리워지고 형제 자매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빼먹으면서 이번에는 읽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향 찾는 사람들인데 그 본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대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으며 죽은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죽었어요. 약속한 것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약속한 것도 받지 못하고 이 타국에서 죽으면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믿음 생활하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가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동료들이 연세가 드셔서 본향을 찾는 자로서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세상을 사는데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 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기를 소망했던 그 약속받은 것, 예수님의 재림이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처량하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국에서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약속한 것 받지 못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빼먹은 부분을 다시 넣어서 읽어보면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뭐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중도 포기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 가운데서 죽을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 당시에는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멀리서 보고 뭐 했다? 환영했다. 약속한 것,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천국에 가는 것, 이거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살 때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며
죽을 때도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을, 천국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고, 이것은요 너무 멀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몽골에 가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몽골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몽골에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 계시네요. 이 몽골에 가면 그 사람들 시력이요, 좋은 사람은 6.0에서 7.0까지 가요. 우리나라에서 시력이 좋은 사람은 몇이에요? 2.0. 네, 1.5에서 정말 좋으면 2.0이에요. 1.5 계십니까? 예, 수장님 대단하시네요. 제가 어렸을 때 1.5였는데 지금은 안 돼요. 네, 근데 2.0까지는 아예 엄두도 못 내봤어요. 근데 이들의 시력이 뭐라고요? 6.0에서 7.0. 평균 시력을 들으시면 더 놀라시고, 평균 시력이 3.0에서 4.0. 이들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넓은 초원에 탁 트인 환경 가운데서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에서 자신의 양들이나 가축들을 멀리서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는데 양이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고 들짐승이 나타나면 그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초원이 넓다 보니까 멀리까지 계속 보는 것에 익숙해서 시력이 어떻게 되었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과 내가 나란히 서서 저 평지 끝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는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구는 봐요? 이 몽골 사람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저기 늑대가 나타났네!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늑대는 고사하고 뭐도 안 보여요? 양도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늑대가 보이고 양이 보이고 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몽골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건 멀리서 보고 이 멀리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요? 믿음의 시력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멀리서 보고 뭐 했다? 환영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환영했다. 여러분, 환영한다는 것은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손님이 멀리 있을 때 환영합니까? 그렇지 않죠?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환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비록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멀리서 보았지만 그 멀리 있는 것이 마치 뭐한 것처럼? 바로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 온 것처럼 그렇게 환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멀리 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살았다? 환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환영하며 살고 죽을 때에도, 숨을 거둘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저 멀리 있지만 그것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환영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잠드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서 잠이 듭니다. 비록 주님의 재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환영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멀리서도 환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살고 그렇게 또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라면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죽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복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삶으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증명했고 죽는 모습으로도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본향 찾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본향 찾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본향 찾는 삶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찾는 본향은 어떠한 본향인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찾는 본향은 그들이 나온 본향은 아니에요. 그들의 육신이 나온 본향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뭐 할 수 있었다? 충분히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들이 충분히 우리가 고향을 지금 가듯이 우리가 고향을 가고 싶으면 늘 가서 방문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듯이 어떻게든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고향을 방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찾는 본향은 이 땅에 어느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시에 더 나은 곳을 추구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예, 오늘날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살기는 서울 강남에 살고 싶어요.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고향이 그리우면서도 살기는 편리하고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고향이 그립고 가족과 형제가 그리우면서도 자신은 좋은 직장 근처에, 또 좋은 시설 근처에, 좋은 학교 근처에 화려한 것과 편안한 것과 안전한 것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동시에 어디를 추구한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한다? 사모한다. 그러니까 본향인데, 고향인데 어떠한 것이요?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추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나은 본향,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그런데 그렇게 더 나은 본향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연연해하고 모으기 힘써하는 재물과 소유에는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허락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함께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다가 집을 사든가요? 아니면 이 땅에다가 뭔가 좋은 것을 마련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 돈을 어디로 보내요? 자신의 본국으로 보내요. 자신의 본국 가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 돈을 법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 동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향 찾는 자들로 세상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 멀리서 그 더 나은 본향을 보고 환영하는 인생을 살면서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이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기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자들로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더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불리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신다고요? 수진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 말고 장로님 성함을 좀 집어넣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불리길 좋아하신다고요? 네, 권수진이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 최현주의 남편 또 권수진의 부인 이렇게 불리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산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수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본향을 찾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인생을 살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션, 펜션, 아파트 이런 거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술 더 떠서 뭘 예비하신대요? 성을 예비하신다. 네, 우리가 가는 곳은 성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시에 사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신축 아파트에 사세요. 신축 아파트가 언제까지 신축 아파트인지 아세요? 1년부터 5년까지가 신축 아파트. 5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약간 중간쯤 된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면 이제는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신다? 성을 예비하신다. 한 성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계시는 그 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갈 그 성을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라는 구호 때문에 좀 힘드셨죠? 고향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나기도 좀 힘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마음 편히 고향 가지 못하고 마음 편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그리워했습니까?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본향,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본향은 우리가 온 그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온 그 본향이 아니고 어떠한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본향 찾는 자들이에요. 본향을 찾으며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 때도 그렇게 살고 죽을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약속받은 것 아직 받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그 이런 아파트, 뭐 롯데타워, 타워 팰리스 이런 걸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예비하신다고?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아름답고 멋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성을 예비하십니다. 본향,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